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달에 4월달에였죠. 4월달에 아침에 성경을 마태복음을 5장을 다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목사님 마음에 이 팔복을 읽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야. 아니, 말씀이 있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성경이 있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 성경, 이 팔복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예전 있었는데 아무 감동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감동이 없네요. 목사님이 선교 나가면 선교 갔을 때 이름이 뭔지 알아요? 외국에 가서 외국에 가면 목사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사모님 이름 들어봤죠? 라라? 라라예요? 목사님 선교 가면 목사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매추라고 했어요. 매추. 따라해보세요. 매추. 매추. 매추가 마태예요. 마태. 매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2번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매추라고 불렀는데 매추가 마태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목사님 수련회 하기 전에 여름 성경 학교나 무슨 부흥회나 이런 거 있으려면 목사님이 어디 성경을 봤냐면 이 매추를 봤어요. 매추. 어디예요? 매추? 마태복음을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른 성경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눈이 트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눈이 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막 술술술술 읽혀져요. 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목사님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뭐 엄청 빨라. 막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읽어요. 무슨 마태복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빨리 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막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뭐 눈물이 막 나. 감동이. 누구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이라. 막 감동이 막 오는데 4월달 됐는데 말씀을 마태복음이 팔복을 읽는데 감동이 없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뭐 했을까요? 자, 감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한다? 맞아요. 원리가 그래요. 회개를 하면 누구가 생각나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구속하시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 죄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사 번제단을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가 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데 그 제물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할렐루야.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내 절친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회개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 회개하면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두렵다? 회개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오빠를 향해서 총질했어요. 빵빵빵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오빠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자, 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그치. 마이크를 본다. 목사님 눈 마주치기 어렵다 그러면 마이크를 보면 된다. 자, 이렇게 마이크를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눈이 서로 아이 컨택은 되지 않지만 마이크라고 보면 최대한 가까운 곳에 이건 사물이잖아.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편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굴 본다? 어느 순간 목사님의 눈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톱 까거나 발톱 빼거나 이렇게 머리 따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디 본다? 마이크를 보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다.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웃고 막 누가 울고 막 누가 웃기고 있고 그래도 어디 본다? 마이크를 보고 있는다. 자, 여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얘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겨주지 않아요. 얘가 웃겨주지 않아요. 얘가 나를 울리지도 않고요. 얘가 화나게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먼저 보는 훈련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목사님 눈을 보는 게 이상하지 않네? 무섭지 않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와요. 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린이들 말씀 들을 때 어디를 본다? 마이크를 보고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목사님이랑 이거 나 한 달 만에 교회 가는 건데 목사님이 나를 혼내면 어떡하지? 목사님 혼내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혼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인격체인 마이크를 먼저 보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 좋아요. 자, 어디 본다? 자, 레드선 하면 마이크를 보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성경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산에 어디에서요? 산에서 높은 산 말고요. 이렇게 민둥산 어느 정도 낮은 평평하고 조금 더 높은 그런 산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기 이거는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게 잘 들어봐.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완료 지금 시작할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마이크를 보고 목사님 눈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 뭘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학자들이 팔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해볼래요? 팔복. 몇 개의 복이라고요?
그치. 똑똑한 친구들 8개의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팔복. 여기를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 해요. 이게 수훈이라는 거는 목사님 이렇게 손에 이게 공이 안겨져 있어요. 공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던질 수도 있고 이렇게 팔을 펴면 공이 흘러내리는 거죠. 이게 수자라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수훈할 때 이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펴신 거야. 팔을 펴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넓게 피시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보배 보자가 쓰여져요. 보배 보자가 쓰여지는데 여기에 이게 보물이라는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팔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자체가 보물인 거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말씀하셨다? 복을 말씀하셨다. 보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게 복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런 복이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8가지 복 여러분 이야기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찬양을 불러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평생 못 알아듣겠던데. 이게 외워지지도 않아. 찬양으로도 안 외워져. 여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으로 다 외워져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어떤 복을 받아요? 모르죠?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자, 이게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그리고 다음 4가지는 뭐냐면 이웃을 향한 마음인 거야. 첫 번째 나에 대한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가난한 자라고 써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데 마음이잖아. 여러분 마음 중심이 가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물질이 없어요. 이거 가난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해지죠. 가난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육체적 결핍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가난하다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하대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누가복음에는 진짜 마음도 아니고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상에서 가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것 많이 갖는 거? 안 좋아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요즘 많이 사는 거 있잖아요. 맨날 빵가게 가가지고 막 기다려가지고 막 엄마 셔틀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이상한 빵을 막 시키는데 목사님도 오늘 하나 주문 받아가지고 오늘 하나 사왔어요. 엄청 이러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사와가지고 애들이 못 사간다고 실망한다고 어른들은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포켓몬 빵이 이게 가지면 여러분 또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또 갖고 싶죠. 여러분 맛있어서 그거 사요? 네. 그 빵 먹고 싶어서 사는 애들은 그거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거 먹으려고 사는 거 어린아이가 아니죠. 다
목적이 있죠. 이 띠부띠부 씨를 모으려고. 여러분 이거 하나 모으면 하나 사면 여러분 만족해요? 그치, 10개 사야지. 10개 먹었어요. 10개 모았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 또 사고 싶어요. 여러분 만족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부자, 여러분 이거 띠부띠부 살려고 주일날 11시에 이거 판대 가게에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요, 마트 가요? 왜? 마트 갈 것 같은데? 유라 언니요. 마트 갈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냐면, 여러분 취하려고 하는 거,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 욕심 가지려고 계속 돈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뭐 여자친구를 더 갖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직접적으로 가난해야 너네들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됐어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해야 돼. 네? 알겠어요? 돈을 많이 써야지 가난해지려고? 그거는 근데 돈이 이 사람은 아예 없는 거야. 그리고 마음 자체가 이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여러분 돈도 없고 진짜 마음까지 가난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가난해진 거야. 돈도 없고 마음까지 가난해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하면 엄마 막 욕하잖아, 아빠 욕하잖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찌질이 가난한 거예요? 엄마는 대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아빠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쓰기만 하고 들어오시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고 나는 어렸을 때 추억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뭐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돈 벌려고 막 아빠 엄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살려고 애들한테 뭐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돌아온 게 뭐예요? 궁핍함이야, 궁핍함. 여러분 진짜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뭐 먹일 거, 뭐 입힐 거,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하면 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애통이 뭐예요? 애통? 애기 통장. 유치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애기 통장. 애기가 통장 있으면 안 되죠. 세상에서 불평등 당한 거야. 세상에서 불평등 당하고 학교에서 막 왕따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 친구들이 나 놀렸어. 엄마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애통하는 거야. 세상에서 불의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고 뭐 가난하다고 욕하고 뭐 너는 몇 평사니 뭐 너는 우리 집은 넓은데 막 이런 이야기 막 할 때마다 다 애통하는 거.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데요? 위로를 받을 거래요. 위로를. 세상에서 불평등과 뭐 비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데요?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누굴 만나기 쉬울까요? 맞아. 하나님을 만나기 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의를 당해봐봐. 여러분 세상에서 법의 통치를 여러분 잘 받으면 좋겠는데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요? 안 보호해줘요? 보호해줘요? 어느 순간 법이 나도 보호해주지 못할 때가 와요. 막 불의가 뭐 더 큰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불의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은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세상 불의에 대해서 다 포기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나라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진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요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어제 대통령 취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는 축하해주고 야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서로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수류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눈물 흘려주는 거야. 너 불의를 당했구나. 너 외로움 당했구나. 너 왕따 당했다. 나도 예전에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어. 애통해 주는 거야.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너도 나와 같은 처지가 됐구나. 애통해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 따라해 보세요.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 이게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에 대한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섭리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셨어.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가정에 막 와. 이게 누구의 뜻인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거기에 순응하는 거야.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께 막 성내거나 막 그러잖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내 삶에만 이런 거 막 주시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그런 거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 온유한 자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 이게 결코 작거나 크거나 이런 걸 여러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힘든 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약속이 있었죠. 무슨 약속이요? 약속의 후손.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힘든 일 엄청 많이 당했어. 여러분 욥 고난의 사람 욥이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아내는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냐? 자, 이런 이야기까지 아내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복을 2배로 더 주셨어요. 재산도 2배, 아들, 딸 2배로 더 많이 낳고.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여러분 지난주 다윗 어른 예배 때 다윗 이야기였는데 8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인데 어떤 복을 받아요?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양치기 목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온유했기 때문에. 뭘 받는다?
온유하면 무엇을 받는다? 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실 거 요만큼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죽은 둥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실 것은 뭐다? 엄청난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기업으로 주실 거예요. 절대 하나님 원망하거나 투덜투덜 나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표현인데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의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 이것이 진리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아, 맞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웃에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의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것을 나의 불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슨 복을 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래요. 배불리 먹을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몇 년이에요. 기껏해야 여러분 80년, 100년 살면 다 죽어요. 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통장에다 맡기고 애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많으면 뭐예요? 이런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추구하려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잖아요. 연애도 마다하고, 나는 지금 돈이 먼저야. 나는 지금 연애가 먼저야. 순서 두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거 가지고 이쁜 여자 가지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몇 년 살아요? 5년, 몇 년 산대요? 10년 살아요? 목사님 보니까 3년도 안 돼서 그 이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3년도 못 살고 이혼하는 남자들 엄청 많더라.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닌 거야. 이쁜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그게 기준이 아닌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행복 누리려고 추구하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이런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이 될 때 네 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네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볼 때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이 7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은 누구한테 긍휼하게 여겨요? 쟤 불쌍하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데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 이웃을 향해서 구제해 주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되는 대로 널 도와줄게. 오늘 목사님이 지난 우리 관리소장님, 예전 관리소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상가 감사님이랑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예약이 안 돼가지고 저기 목사님 고향 있는 데까지 저쪽으로 뭐 전동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요즘 소장님이 거기보다 더 맛있는 데가 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더 맛있는 데로 갔겠어 안 갔겠어? 갔죠. 거기 가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갑시다. 집을 뭐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몇 명 들어가지도 한 10테이블 앉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들이 11시에 왔는지 11시 우리가 50분쯤에 갔는데 이미 자리가 없어.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은 게 둘째 치고 감사님이 자기 사촌 동생이 요 근처에 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여기 세종 사람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저기 원수산 쪽에 여러분 날라다니는 닭 알아요? 닭을 산에다 이렇게 풀어놓고 날라다니는 닭. 걔네들은 닭알이 진짜 이만해. 이만한 알을 낳는 닭인데 근데 청란을 키웠대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거기 만났던 그 아줌마인데 아저씨는 어디 가셨는데 본인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살면서 여러분 닭장 하면은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 아줌마는 가치가 거기 있지 않아. 돈 버는데 가치가 있지 않아. 친구들이 오면요. 얘네들이 낳은 이런 청란 이런 뭐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한 판에 3만 원이래요. 목사님 하나 먹고 왔는데 요 조만한 청란이 그냥 계란보다 더 작거든요. 하나에 1,000원짜리야. 계란 하나에. 일반 계란은 한 300원 정도 하는데 되게 비싸죠? 근데 없어서 못 판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비쌌는데 옛날에 여기다 이렇게 키웠대. 근데 친구들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 친구들이 오면 숨겨? 친구들이 오면 다 준대. 그날 뭐 파는 거 없어. 그냥 땡처리도 아니야. 그냥 다 친구들 오면 한 명씩 이렇게 다 줘버린대. 좋은 거야? 그치. 근데 이 아저씨 아줌마는 가치를 사람에게 두는 거야.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다가 여기 빼줘야 되니까 신도시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운주산 쪽으로 이사를 가셨어. 거기다 집도 짓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친구가 이런 뇌졸중에 걸렸어요. 이런 뇌졸중 뭔지 알아요? 여기 심줄이 뇌에서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풍으로 올 수도 있어. 그러면 한쪽을 못 써. 반신불수야. 누가 씻겨줘야 되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 누가 닦아줘야 되고 그래야 돼. 근데 이 친구가 사장님이 병원에 가면 토요일에 친구를 받아서 주일까지 이틀 재워가지고 이렇게 보내준대. 먹이고 씻겨주고 심지어 머리까지 이렇게 깎아줘가지고. 이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는 돈 안 번대. 그랬더니만 친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쓰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더 주시더라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치를 그렇게 두니까 복을 더 많이 받더라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그런 가치가 이런 세상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웃에게 거짓 없이 행하는 거야.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짓말 섞어서 얘기해요? 아니면은 온전하게 진실만 이야기해요? 그렇지.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거짓이 섞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는 이게 어느 정도 거짓말이 섞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는데 그래서 뭐 친구 엄마가 물어보면 뭐 이렇게 친구랑 내랑 놀았니 안 놀았니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뭐 안 놀았어요 뭐 이렇게 거짓말할 때도 있고 뭐 그러죠. 근데 마음이 청결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 청결한 거야.
거짓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거짓이 없는 행동을 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 와, 하나님을 볼 수 있대. 이런 마음이 청결하면 죄가 없는 거잖아. 거짓이 없으면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순. 이런 신앙의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짓말이 섞이고 거짓된 행동들이 섞여요. 그러면 그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기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성도들에게 서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입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도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하는 거는 나와 이웃, 그리고 이웃과 분쟁이 이웃과 이웃끼리 분쟁이 났을 때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거야. 아, 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속상해서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원래 친구였잖아. 우리 같이 좀 편한 마음으로 지내자. 어때? 내가 화해하는 마음으로 떡볶이 쏠게. 어때? 좋아.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 와,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와, 분쟁을 조절하고, 이게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불의 그리고 불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천국의 기초가 뭔지 알아요? 천국의 기초? 천국의 기초는 천국의 기초가 바로 이 화평인 거야. 화평. 평화하는 거야. 평화하는 거. 이런 잘 싸우는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잘 싸우는데 천국 가요? 나도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막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싸워? 맨날 집에 가면 남편 때리고 아내 때리고 애들 때리고 입으로도 때리고 마음으로도 때리고 막 짓밟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믿는데도 그런 분들도 계셔. 이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지막 8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세계 3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간디 아저씨가 있잖아요. 간디. 마하트마 간디. 이 간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우와, 이 마태복음, 우와,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도구나 라고 하면서 1절 2절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 인도에도 가난한 사람 너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천국이 그들 것이래. 우와. 애통하는 자, 맞아. 인도엔 우는 사람들, 법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우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래. 우와, 인도 사람들 잘 되겠다. 온유한 사람, 맞아. 인도 사람들 서로를 위해서 온유해.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인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맞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7가지를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도가 있다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읽다가 갑자기 이 팔복의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성경을 보고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디가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용납할 수 없어. 뭐? 예수가 대체 누군데 그를 위해서 살면 천국을 간다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여러분, 칠복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의 가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팔복을 통해서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는 이 말을 듣고 읽고 간디가 열을 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더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다가 너네도 환난, 핍박, 결핍 이런 것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데 예수가 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예수를 위해서 나는 살 수 없는데,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그를 위해서 희생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은 결국은 누구 믿어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이 팔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고 이 세상 복,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8가지 복을 여러분 복 받을 수 있어요. 한상 보온이라고 했죠. 보배의 복.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여러분 마음을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가난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 때 여러분 이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복 암송하면 더 좋고요. 목사님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폭폭 흘렸던 그 말씀인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이 8가지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팔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거짓된 행동들, 내 거짓된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새 생명을 얻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